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전, 역전의 방법으로 자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역전, 반전. 제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각인된 역전, 반전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강호, 영남의 강호 부산고등학교를 군산상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제 창단된 지 4년밖에 안 됐던 군산상고가 선제 득점, 타이, 재역전, 역전, 재역전 그러면서 4차례 9회 말에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래서 군산상고 역전.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역전의 그 가장 강한 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정말 역전입니다. 역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법, 나머지가 다 허락되고 하나만 금했는데도 그 금한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진 겁니다. 인류의 대표께서 원죄를. 그 원죄 개념에 뒤따르는 게 뭐냐면, 이제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요,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가, 사주한 자가 바로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악한 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만 조금 달라요. 여기서 사람은 아비가 바뀐 거예요. 원죄 이후에 비신자의 아비는, 성경은 참 듣기 거부가겠지만 악한 영이 비신자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게 예언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니,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아예 어릴 때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게임아웃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뻥 하고 부활하심으로 대역전이 사탄에게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 아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비는, 비신자의 아비는 사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믿음을 고백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는
대역전 드라마가 생긴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또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천년 노마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 상당 부분 자율권을 허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종교 문제, 웬만한 문제를 다 맡깁니다. 자율로. 그러나 중대한 사건은 총독, 파송된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못 박아라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정한 율법을 수없이 어기면서, 즉 불법 투성이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저자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정보원을 심어놨어요.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정보원을 심어놔서 그 정보원들이 중요한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으킨 이적,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애지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소설로도 쓰여졌는데요.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밤에 아주 엄청난 힘든 꿈을 꾸었거든요. 너무 그 꿈 때문에 힘이 드는데 제발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소설에서는 그의 여자 이름을 프로쿨라라고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여인의 그런 애지력 있는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내의 애지력과 자기 정보원을 통해서 알고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빌라도의 신문 내용을 통해 봐도 이미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근데 몰랐는데요. 어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의 그 대대장이면 대대장 있잖아요. 연대장이면 연대장. 그 안에 큰 사고가 나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적어도 작은 웬만한 사고가 나도 진급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군대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꼭 그랬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는 물을 떠와라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저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 묻지 말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600명이 아니라 6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분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삶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무지기수로노라고 그 영향으로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물줄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거룩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입니다.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이런 쪽을 방문하면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종교를 가져야 하는구나. 좋은 종교를 갖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가 너무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보면 바로 그 영국만 하더라도 신사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해적의 나라.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거룩한 문화로 바뀝니다. 그렇게 확 역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거대한 문학 작품은 그 민족의 심성을 조성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요, 오디푸스 왕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떤 그 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점쟁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아내와 결혼할 거라고 그러죠. 그러자 그 왕은 차마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산에 버리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어떤 계기에 왕을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후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정치를 잘해도 나라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점쟁이가 등장되는데 점쟁이에게 묻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한 이런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자 왕이 전국에 그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도저히 못 색출해내요. 그래 나중에 왕이 협박을 하면서 점쟁이에게 그 사람을 대라고 말하자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왕후는 자살하게 되고 그 왕은 사막길을 가면서 폭풍에게 말하잖아요. 사람 손을 묻히지 말고 나를 묻어다오. 그러면서 운명론 서양사에 아주 강하게 뿌리 박힌 것이 운명론입니다. 인간의 운명론은 결국은 이 정해진 운명을 그리고 그 운명은 비극적인 정해진 운명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것이 서양사에 굳게 잡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중국도 받아들이고 인도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기왕에 점쟁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어떤 점쟁이가 보니까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젊은 날에 죽어야 될 관상인데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러면 습관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요, 일단 잘못된 종교, 운명론을 결국은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종교의 영향이 강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운명은 결국은 내가 어떤 내 운명이 비극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운명을 타고났어도, 세상 말로 어떤 운명을 타고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운명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저의 아버님도 환갑, 진갑을 지나서 폐병으로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지났으니까 말하는데요, 그래, 너도 네 아버지처럼 폐가 아팠지? 너도 죽을 때가 다 됐어.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도 자꾸 들어와요. 미안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근데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비슷한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방정맞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단어로 세계관이라 그러는데요, 결국은 어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하자면 막 은혜를 받고 청교도들이 이 신앙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대륙으로 가고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 된 다음에 많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신앙의 범주에서 이성의 관점으로 벗어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일 수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믿음을 믿을 때 그 속에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꼭 이걸 느껴요. 이만한 탁구공, 요즘 유명한 이만한 전국공, 이만한 축구볼, 이런 것이 온 세계가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그러나 결국은 그거 찢어봐야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이요, 굉장한 능력과 열광하고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성의 눈으로 분석하고 조각내기 시작해서 팍 찢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성의 눈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내 삶을 실천한다,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보세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처럼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의 거룩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힘이 점점 잃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연구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믿는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그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저는 또 한 번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운명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도
삶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굳세어진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불행한 생각, 암울한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보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보면 세계를 뒤집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서도 너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막 생명을 바쳐서 연구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해도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좌절하고 나의 목숨 여기까지인가 보다 좌절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여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저도 조용하게 어금니를 물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운 것 같더라도 우리가 소박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옵니다.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때만이 유일한 기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새소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도님이 작을지라도 작지만 천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이루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가문, 이웃과 교회,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사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 같으나 역전을 시키는 거룩한 역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사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될지라도 나를 본받아 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같으나 말로 다 할 수 있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하나님 실력 있는 새소망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못 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연약한 육체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뿌연 하늘 미세먼지로 가려져 버렸습니다. 온갖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뿌연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갈지어다 주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예수를 섬기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찬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대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